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들은 익숙한 구절이고 거의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냥 하나님이 맨 끝을 잡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그냥 딱 따면 후련합니다. 아주 영혼이 뭐였죠? 시원한 그런 단어 구성이 될 것 같았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당장 이렇게 기뻐할 만한 바울의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어디 있어 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에 나가죠. 1장 3절에 보면 그냥 바울이 자기의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편지를 보내죠.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있냐면 안 찾았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나왔어요. 뭐야? 그렇게 나와 13장이 있지 13절. 아까 당시에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나의 매임이라고 돼 있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den과 그 밖에 모두 나타났다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나와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그러니까 근데 대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더 심각한 거는 좀 더 지나가면 3장 2절에 이런 말도 나와요. 심하죠. 3장 2절에 이 빌립보서 찾아가는 거예요.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라고 하는 것은 그때 거짓거리예요. 이단교리. 그러니까 바울이 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한데 바울의 개인의 자기의 자리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여자들이 좀 주축이 된 교회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분이 주축이 됐는데 이게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4장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4장 2절에 나오는구나. 4장 2절에 보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편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였어요? 약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본인은 감옥에 있고 또 본인의 바울의 건강 상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몸이나 좀 고쳐주시오.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딱 잡아뛰죠. 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한 거야. 이런 3중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유스럽지 않죠.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쁨의 어떤 그 출처나 기쁨은 대충은 우리는 감은 잡습니다. 그런데 항상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써서 유언을 했나? 바울이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쓰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다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딱 거의 정언적 명령 상태로 우리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게 하면 좀 벅찹니다. 왜냐? 저도 목사로서나 하여튼 아버지나 남편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쁨보다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만 면죄부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구원을 내가 담고는 있으나 뭐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딱 문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아픔의 현장에서 계속 노출되면요, 천하 맷집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라고 된다고요? 그건 믿지 마세요. 그럼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 부인이 당장 앞에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 봐요. 거기서 기뻐하라? 그건 망발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경험적으로도. 아, 그렇구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철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신앙이 아무리 토대가 견고하다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오죽하면 세웅지 마라 그럽니까? 다 어려움은 내 삶을 비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나 잘 된다 그래서 흥분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 마음의 소원이 지금도 뭐야 아프다 그래서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닌데, 문제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출처를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좀 한번 떠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전혀 다른 뭐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언제 기뻐하느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잘 보면 내 희망과 내 소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서 어떤 때 소유하고 성취하잖아요. 소유하는 게 뭐예요? 평생 일을 해서 삶의 조건을 확대시키는 게 뭘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성실한 보상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나눠야 돼요. 지금 사실은. 성취하는 건 전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죄의식을 갖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탑에 갔다 합시다. 내 소원이 이거다라고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두 가지가 문제예요.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사라지면 안 돼.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이 여러분 있지요?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 미안합니다. 아들을 팔아서 맨날 뭐 앵벌이 해야 되니까 걔네 나나 서로 팔아서 사니까. 가양이 양가 야 이제 가양이 아빠 좀 그만하고 수 아빠만 안 돼. 그 유일한 수는 농구 했을 때 어쩌다 공이 들어갔는데 그 뭐 체육 하나 갈랑하자. 그 기억은 너네 선해. 한 군데 너무 집중하지 마라 아들아. 가양이보다 수 하나 더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일상화되면, 여러분, 일상화되면 시시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 보십시오. 일상화되면 그게 시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증거 한번 될까요? 머리 깎다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듣다가 아주 머리 깎다 머리를 그냥 깎는 거면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머리 깎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1분 안에 요약할게요. 이게 머리를 깎다 말고 전화를 자꾸만 받는 거예요. 귀찮아. 머리를 깎고 싶다 했더니 좀 이따 눈물이 이렇게 지어 있어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들 전화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 근데 아들이 당신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니까 아주 가정교육이 참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상담 한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무슨 상담이에요? 부부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들을게요. 그랬더니 부부 상담은 무조건 5대5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맷집이 좋다 해가지고 상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예요? 어떤 상담은 5대5예요. 어떤 사연이 없겠습니까? 듣다 보니까 부인을 또 그러잖아. 좋습니다. 네? 발단이 뭔고 하니, 부인이 작은 그 생활에 어떤 이렇게 작은 변화에 지루하잖아요. 자기 지루해서 보니까 술을 조금씩 먹었나 봐. 7년째 술을 먹는데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심해졌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완전히 장악해서 중독을 넘어서서 완전히 애들을 푸시라는 거예요. 한시에 막 깨워. 이렇게 7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다 안 했어. 당신이 실력 있으면 안고 가고 아니면 말고, 그걸 나한테 정답을 바라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럼 자기가 자기 셀프를 합시다. 자기 셀프 토크가 뭐냐면, 애가 밤마다 딱 그런데 아버지 날 버리면 안 돼 이러니 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머리 깎으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우는 거야. 이 아들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언제까지 이걸 다짐이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애가 중학생 가면 안 될 거다. 아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중학생 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게 돼 있다. 나쁜 건 아니나 그 성장의 확대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지 마라. 전화기도 작작해라.
그리고 대충 끝냈어. 왜? 근데 그 슬픔을 깊이 못 들어가니까. 자, 기쁨의 출처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의 출처는 뭐요? 제한적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회도 뭐요? 성경 꼭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성기라 그러고,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살아보니까. 왜? 나쁜 건 아니라니까.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만지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창조자인데, 우리는 못 태어나가. 못 태어나. 이거를 못 이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게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쪽팔리지 않으려고, 왜 안 굶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소유하고 소비하려고, 많이 벌어서 많이 소유하고. 이게 인생을 구성하는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학습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내가 거기에 설득됨을 넘어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바쁘냐 그러면 바쁘대. 그냥 바쁘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사한 것, 고맙지만 이 감사한 게 꾸준하지 않아요. 꾸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집을 옮겨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요? 별로 오래 안 가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이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요? 테레비 집어던진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그냥. 응? 얼마나 좋았는데 문자 그냥 부셔버리잖아. 그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할부 생각하니까 우라통 터진대. 그럼 가지를 말지. 오래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기쁨의 출처가 이 세상 것이 아니긴 아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우나 이 세상에 원하지 마라. 구걸은 하지 맙시다. 왜 구걸하냐? 왜 바쁘냐? 내가 확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뭔가가 어설퍼서 그래요. 그러면 정 목사 넌 나냐?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 이것을 못하면 하지 말고 항상이니까 항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은 우리 길러보세요. 나는 항상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뭐요? 기뻐하는 쪽으로 내 모든 것을 맞춰. 이걸 성경은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방향을 탁 터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상담 심리나 이런 접근도 옛날에 제가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그런 설교 좀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서서 난 잘났다, 병남이는 잘났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빨개 벗고 했다 그랬죠 내가. 나는 잘 될 것, 무한히 잘 될 것. 그런데 얼굴 딱 보니까 한심해. 왜? 주머니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뭐요? 건강은 그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니까 열광이 되는 거예요. 열광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안 돼요. 안 되니까 주의가 된다. 주의가 딱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남한테는 간섭을 하기 시작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나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넘어서서 주의가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근데 돈에 돌아버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우습게 깔봅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퍼요. 나는 그렇게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회개하고 왜? 그 방향이 오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5절 시작. 5절 주 안에서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맡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네. 여러분, 기쁨이 항상 내 에너지의 근원이 힘이 되며, 기쁨이 그래도 내 삶 속에 이 가는 길에 끝까지 머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려면 저 단어 좀 잡으십시오. 이 기독교 단어도 그렇고 철학 단어도 그렇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단어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관용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고단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 한다고? 견뎌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이거만 잘 잡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다 어렵다. 어렵죠.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톨레랑스라는 나라가 됐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 그 나라가 보니까 프랑스가 뭐 파리의 벽에 하도
분쟁을 하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돼요? 싸움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뭐 자기 나라가 뭐 관용의 나라라 그러는데 인간의 본성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뭐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왔는데 이것이 기쁨이 유지되려면 여러분 관용을 잡아야 돼요. 기쁨은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것을 내가 뭐예요? 누리려고 그러면 기쁨은 희한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관용, 타자, 다른 사람을 품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을. 이거 놓치면요, 뭐예요? 기쁨을 위한 기쁨을 따라다니다가 인생 허비하게 돼 있어요. 관용, 뭐예요? 내가 뭔가를 허락하신 내 삶의 범위 내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흘러가는 게 맞아요. 이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관심은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안 합니다, 지금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가 내 안에 항상 머무길 바래요. 어려운 거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난 무조건 배우겠다 그랬어요.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 만나면 뭐가 좀 배울 게 있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섬김의 마음도 들어와요. 잘 섬겨보겠다고 섬기는 순간에 그 의지가 얼마나 허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뭐냐면 참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항상 그 방향으로 가세요. 기쁨을 구원이라도 되고 기쁨을 행복이라도 돼요.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내 안에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 몰게 됐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여라 이 뜻이에요. 관용! 내 조건에 맞게 살면 시시해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 은사나 기회가 있으면 보다 흘러가는 쪽에 여러분이 눈이 좀 열려주면 희한합니다. 그때부터 조금 배짱도 좀 생겨요. 참 희한합니다. 요거요. 관용. 그리고 뭐요? 주께서 가까우시라. 어려운 말 쓸게요.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혼의 과정 속에 완벽한 시리즈 하나 나오죠. 재림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그냥 큐티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내일 죽는 자는 오늘의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최근에 암 때문에 쓴 일기를 보면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일기가 끝났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나누는데 마지막 일기장의 내용이 뭐잖아요. 내일이 왔으면 하고 거기다 별표 탁 별을 그려놨어요. 더 여러분이 알아서 붙이라고. 땡땡땡 행운일 걸 이렇게 돼 있어요. 행운이래요. 그리고 그분은 떠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서 뭔가 재생산되려면 또 하나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당연히 보는 것을 좀 버려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려고 심정 애를 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번 웃어준 그 웃음이 당연하다? 그런 거는 나쁜 거예요, 보니까. 가을이 되세요. 나무가 옷을 벗고 낙엽이 둥글 때에 그것이 귀찮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 지어줘도 뭐예요? 당장 내가 배고픈 게 돈이면 안 보여. 돈을 아무리 가져도 내가 그랬죠. 돈을 가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글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배부르려고 하니 하나님이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어느 부모가 애들이 칼 달라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픈 영혼도 이거예요. 당연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인생을 와땅한 게 당연합니까? 요즘 저는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내 인생이 당연하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정병남은 정병남일 뿐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는 포기했어요. 왜?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보니까. 자식이 된 여러분 계획들 하나 딱 잡으시면 돼요. 내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대구로 가야 돼요. 새벽부터. 10명의 우리 친한 목사들 중에 한 분의 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벌써 그렇게 왔네. 암이 퍼져가지고 자기 남동생이 무슨 여기서 뭐야 그래서 현대아산병원 의사고 안 돼. 수술하고 다 안 돼. 그래서 임종 거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멀쩡히 살아있어요 지금. 딴 사람도 아니야. 같이 세미나 할 때 동고동락 해보고 이런 사람이 부인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삶과 죽음이 하늘과 왔다 붙었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딴 거 없어요. 당연한 것을 뻔하게 보는 거 이거는 정말 나쁜 죄예요. 죄를 어떤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옆에 평생 있는 그 사람이 당연하다고?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집스러운 거, 이게 뭉치면 무슨 주의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돌아갈게요. 기쁨을 하나님의 6절 가세요. 갖고 오시느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잘 나오죠? 기쁨과 뭐요? 기도가 관용이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치기 하나 들어왔죠? 염려가 들어왔죠? 염려는 분열된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한한 성공, 이것이 도망갈까 봐 뭐가 돼요? 한눈 팔면 염려예요. 사람 예민합니다, 이거. 그래서 7절의 답을 갖고 들어가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문장을 바꿔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근본이 지각이라고 돼 있어요. 찬원이가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성이다 하기도 하고 뭐 인식이라기도 하고 복잡한데 간단해요. 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지식을 지각이라고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입문서예요.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여러분 샬롬 경험이 있었잖아요. 저 나름대로 굵직한 샬롬의 경험은 있어요. 안수받기 위해서 산기도 한 2년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때 산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우격다짐은 그런 건 많았어요. 꼭 새벽에 올라가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올라가면 주여 새벽에 올라왔으니 이제 복을 많이 주십시오. 춥기만 해. 복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는 또 할 말이 새벽기도 오니까 이제 새벽기도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가 난 완전 독점해서 속으로는 뻥이야. 이거 많이 했어 이런 거. 많이 했다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 돼? 추우니까 1시간 동안 떨어야 되잖아.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 오셨구나. 추워서 떠는 건데. 2년 동안. 나도 한마디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빠지면 자기 긍정 때문에 절대 양보 못 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평강은 없어. 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득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해놓으신 일들. 그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죽은 거예요? 당연히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예수는 죽고 싶은 마음 없었을 것 같았어요.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한번 달려들잖아요. 어디서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보면 신앙이 너무 편협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있고 핏방울이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유대인이. 예수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누가 죽여요? 성전을 지키던 사람. 바리새인. 성전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켜야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노발대발던 사람들이 예수를 얼거매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주의, 율법주의, 나만 옳은 주의. 이게 얼군다니까. 또 하나. 그 당시에 힘이 로마가 제일 셌어요. 로마의 이데올로기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놓은 거를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했대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짝짝꿍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거칠게 요약한 거고 거칠게 내가 이렇게 짧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왜 죽어야만 되는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예수가 왜 죽어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냐? 근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건 없습니다.
종교 천자가 만들어놓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잡으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나님의 평안을, 아유 미안합니다. 나 이거 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노기가 이거 잡으셔야 평안해요. 전 이 평안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내가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조금 응답됐을 때 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세상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조금 나한테 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를 닮을 만큼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 세상의 염려, 내가 추구해서 그 추구를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이 나를 깔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내 삶을 미래에다 규정을 합니다. 과거에 습득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저 그러잖아요. 난 예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두렵지만 너무 다행스럽다고. 왜? 그게 확보돼야만 여러분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땅 못 받고 들어가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두리번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귀하나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나를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줍니다. 지난주에 기에서 김포를 갔다 왔는데 애들은 오래간만에 왔다고 난리치고 박수를 치고 선글라스 치고 내가 춤을 춰봤는데 추다가 그만하라 그랬어. 밤새고 달라고 덤비더만 못 치겠는데 네 곡하니까 못 치겠어. 그래서 아들한테 야 그만하게 나는 갈란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참 사랑이 없대. 사랑이 나발이가 몸살로 온다 간다고. 안 되는 걸 뭐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안 되는 걸. 그랬더니 처태들이 이인옥이가 역시 잘했대. 당신은 그 끈끈을 잘하네. 정씨 그거 하나는 잘해. 잘한 게라 걔하고 나하고 할 얘기도 없어서 그래. 이 씨는 좀 낫겠다. 면장의 딸이라 했더니 자기만 잘 따르면 평생 해볼 걸 거래. 헛소리 말하라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떡할 거야 그냥 사는 거지 뭘. 결론이에요. 항상 방향을 맞추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나 이거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는 세상의 설득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어디 강남 아파트가 내 인생의 기준입니까? 쌓아서 갈 거예요? 그거를 젊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 그냥 넘기자고요. 난 모르겠어. 그냥 대충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아시겠죠? 이건 아시겠죠? 예수님이 덕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덕담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인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여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안 되면 한번 탄식을 하셔야죠. 하나님 죽기 전에 이런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물 위에 걷는 것보다 더 자유할 수 있어요. 통장의 모든 비밀, 관계의 아픔, 여러분 넉넉히 내가 용서가 가능한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곁에 하루만 머물러도 그분이 나한테 웃음 진 그거가 평생 동안 고마우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감당 안 되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성큼하세요. 아멘. 또 가시면 돼요. 또 가시면 돼요. 조금씩 안 돼요? 섞지 마세요. 많이 오는 거예요. 산에 가다 보면 보이다 안 보이다 그러죠. 우리 엄청 많이 온 거죠. 가시다가 삭 하나 떼 깨물고 화이팅 한번 하시고 김밥도 화이팅 한번 하시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를 때 됐어. 그날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속에 생명의 약속은 날마다 부여할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놀랍고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복을 주셨으니 한 주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공명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일에 소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고이어란 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살아 세상만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기 통원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귀한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